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머리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것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기간은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할 때의 재료들, 또 왕궁의 구조, 창문, 문, 기둥,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모양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자세하게 솔로몬의 왕궁인데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에 짓고 자신의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지어서 솔로몬이 이기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집보다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와 모양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설계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부러 작게 빨리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또 알려주신 재료를 따라서 알려주신 모양대로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7년이 걸린 것이고 또 솔로몬의 왕궁은 이제 자기가 살지 또 자기의 부인들이 살지 또 공물을 봐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하는데 걸린 시간이 13년 걸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솔로몬이 자기 이기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 그 건축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만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는 참으로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궁의 그 놀라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화려함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솔로몬에게 이 귀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했고 또 왕궁을 지을 때도 그러한 가운데 지은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마지막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여 기쁨을 갖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화려하게 그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악하다 말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것들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잘 선용해야 되지만 이 땅의 부귀영화들에게 절대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놋세 대장장이 히람을 데리고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람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람은 두로에 살고 있는 두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두로 사람 이방인 기술자가 성전에 사용되는 그러한 놋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하게 솔로몬이 조치를 한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재능일지라도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죠. 성령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 일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피아노가 고장났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부릅니까? 피아노 기술자를 부르죠. 그런데 그 기술자가 성도일 수도 있고 불교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개의치 않고 피아노를 이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은사이든 일상적인 재능이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